다음 주가 또 민족의 명절 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분주하고 또 우리의 삶도 분주하지만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1월 한 달은 구정이 아직 껴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저는 그래서 설교학적으로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재물에 대한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경제 원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경제 원리, 부제목을 붙이면 재물 사용하기입니다. 시작. 재물 사용하기. 하나님의 경제 원리, 재물 사용하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재물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재물의 축복을 주신 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재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돈을 안 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그 돈 어디 쓸래? 너 그 돈 어디 쓸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 어디 쓸 것인가를 생각을 못했어. 왜? 돈 있으면 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살고 아파트 늘리고 자동차 사고 그리고 이제 또 등등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성경적 부자가 되면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자 그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적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도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1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보십시오. 지금도 시중에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은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인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뚜렷한 목적과 계획하에 돈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돈을 쓰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늘어나거나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불화를 일으켜서 가정이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물며 교회 안에도 돈이 있으면 막 싸움이 생겨요. 여러분, 돈의 참된 가치는 많이 벌어서 모을 때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몇 년 전이지만 신문에 톱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을 캡처해 두었었어요. 회사 돈 2215억 원. 얼마요? 2215억 원. 억이 2000억 원. 이것을 횡령해서 결국에는 들통이 나고 이 구속이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에요. 이모 씨. 그 사람이 숨긴 금괴가 855kg, 압수되지 않던 나머지 금괴 100kg, 행방이 묘연하고, 결국 경찰이 밝힌 바로는 횡령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금 855kg 중에 나머지 금괴 100kg까지도 압수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 돈을 그렇게, 그 회사가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돈을 한 사람이 그렇게 횡령을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 돈과 금괴를 숨겨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성경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6장 21절과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게가 있냐 하면 어떤 키로수 이런 무게가 아니라 돈의 중압감, 돈의 귀중함,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 자연히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얼마든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학자는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기가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멋쟁이 신사는 비싼 옷을 사는데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자선사업가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돈을 마음껏 씁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사는데 빚을 내서 남의 돈을 훔쳐서 마약을 삽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도박에 눈이 어두워서 빛을 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도박하는 데 씁니다. 자신을 망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헌금을 해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국내, 해외 선교 헌금만 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구제에 관심이 있는 분은 구제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꼭 해야 하니까 11조만 하고 다른 헌금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도 본인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주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잘 분배해서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면서 복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요.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왜 다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우리 재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욕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몫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돈을 내는 것, 어디 교회에 어떤 의무를 행하듯이 회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낸다면 그 돈은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여행을 갔어요. 그들의 종들에게 몫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몫을 맡긴다. 이걸 잘 관리해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거기서 조금 우두머리 되는 종이 자기가 주인인 양 큰 소리 치고 있어.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부려먹고 있어. 지가 주인인 양. 실제로 주인이 와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경우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야말로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11조.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11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돈 봉투에다가 돈 내서 주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내서 드리는 거지만 이 11조의 의미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구분을 못해요? 11조 선교한 목사님 돈 내라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귀 닫고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성경의 11조가 첫 번째 언급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느냐? 예. 나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첫 번째 11조가 언급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모세 광야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11조가 모세 광야 시대에 나온 그 이전에 창세기에 나왔어요. 멜기세덱 아시죠? 창세기 14장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첫 번째 헌금이 최초의 11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11조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예? 말라기야.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구약의 첫 번째에 대해서 11조가 나왔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11조가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처음과 끝을 말해주는 증거가 11조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 10절 다시 보겠어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속에 11조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과 끝, 서론과 본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 소리는 어디고 없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딱 한 군데 11조 이야기하시면서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조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의 의미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작.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 따라하십시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인간 재산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과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우리 사람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출의 움직임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입에서 제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 돈 내라 소리구나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11조 하면 내 신앙 고백을, 내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11조 얘기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거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예수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뭐냐? 11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체적인 구별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이,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의 구별이에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과 구별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데 부인이 믿어. 11조를 해야 되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11조 하는 거 다 알아요. 남편 무서워서 11조 안 하는 것은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당당하게 11조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도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줬더니 다시 교회에다 갖다 주냐?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나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가 11조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명쾌하게 명확하게 내 신앙을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란 얘기예요. 왜 그걸 못해요? 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나도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식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헌금 강조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데다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돼. 또 세 번째, 시작.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번 더,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다. 말라기 3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보라. 시험해 보라.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물질을 비롯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나 어떤 하나님과 흥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11조를 드리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성경에 아주 기록까지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말라기 3장에 말씀 있는 대로 자꾸 돈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새고 저렇게 새고 이번 달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돈이 모아지려나 해봤더니 갑자기 막 학교에서 애가 그냥 뼈 부러졌다고 다쳤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다 다 돈 갖다 주고 여러분 별별 일이 다 막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올바로 11조 안 하니까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해서 11조를 했어. 그런 경우들은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을 자꾸 간증하는 사람 간증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증하게 됐어요.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지금 오래됐어요. 한 25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그 후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름도 밝힐 수 있어요. 허진 집사님, 외자 허진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서울의 동서증권 지점장이에요. 동서증권 지금 없어졌어요. 동서증권 지점장이에요. 잘 나갔죠. 골프도 잘 치고 놀기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집사가. 근데 집사가 술 잘 먹었으니까 집사가 아니라 잡사지. 그때 당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서울이 동서증권에 있었는데 대전으로 동서증권 지점장으로 내려오는 날 지점장이 돼서 내려오는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50 초반인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즈음에 그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조기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이도 젊고 지점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차 안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이 조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도 사실은 한방병원으로 간 거예요. 외과 병원으로 가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방병이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 와중에 본인과 부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섬기던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퇴직금을 주시면 이번에는 주시는 것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회사에 전에도 없었어요. 후에도 없어요. 왜? 동서증권 그 후에 없어졌으니까. 전무후무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게 25년 전에 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으면 제가 이런 간증 안 하죠. 어느 날 주일날 회계 집사님이 저에게 막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들고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11조를 했네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3,500만 원 한 장의 수표야. 11조를 낸 거예요. 왜 벌벌 떴냐? 그 교회 역사상 그렇게 한 번에 3,500만 원 11조 낸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액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야. 그때부터 그분의 믿음이,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정말 그렇게 했지만 그가 신앙생활이 이제 병을 앓고 나서 바뀌었죠. 그리고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가 또 500만 원 실권으로, 빳빳한 실권으로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건강할 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그저 그냥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뭐 막 이런 허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때 못 드린 헌금을 내가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500만 원 실권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은 예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이 예물을 드리기 싫어할까? 아니, 힘들어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믿음은 간절한데 막상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보니까 계획했던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벌어들인 것보다 써야 할 때가 많으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써버리고 떼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써야 할 곳 다 있죠. 그럼 써야 할 곳 다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뭐 남아? 졸밖에 안 남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라기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수입이 많든 적든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수입이 생길 때마다 미리 10분의 1을 떼놓는 것이 11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11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11조 봉투가 있대요. 자기만의 11조 봉투.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10분의 1을 떼서 거기다 넣는대요. 월이 됐던 주일이 됐던 뭐 한 달이 됐던,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분의 11조를 드린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먼저 지출할 것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11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첫 번째 것을 구분해서 드리라고, 첫 번째 것을 구분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그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방법, 내려가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가르쳐라는 거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자연히 신앙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정성껏 떼어놓는 부모를 직접 보면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결코 돈을 따라가거나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지켜가게 된다. 그만큼 11조 교육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11조를 못 드리냐? 두 번째 읽어요. 시작. 그렇죠.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11조로 나가는 돈 자체가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100만 원이 들어요. 1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00만 원 좀 생각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볼 거 뭐 있어?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만 원 11조지. 근데 왜 고민해 봐요? 왜? 양이 많으니까. 만약에 1억이 들어왔어요. 얼마를 떼야 돼? 1000만 원을 떼야 돼.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건 좀 깎아야 돼. 돈 자체가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배경을 그렇게 해주셨다. 가정 주시고 일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도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제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깝거나 헛되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정직하고 꾸준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혹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때문에 11조 드리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목회자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기쁨으로 드리지만 가정이나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특히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 11조를 중단해버려요. 내가 왜 이 교회에 11조를 해야 돼? 직간접으로 압력을 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나누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11조 나누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서울대학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다녀.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은 연세대학교다 됐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법으로 그렇게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내는데 내게 들어온 것 일부는 반은 여기다 내고 반은 내가 아는 사람 어려운 교회에다 낸다. 말씀은 여기서 듣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거기다 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를 돕고 싶다면 11조를 온전히 자기 교회에 내고 거기다 또 돕는 것이 원칙이죠. 서울대학교
거기서 강의 듣고 거기서 등록금 내고 다 하는데 연세대학교다 왜 등록금을 내? 강의는 서울대학교 듣고. 그럼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네요. 여러분, 11조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복을 받으려고 투자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냐? 11조를 해도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11조를 해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낚시꾼이 낚시밥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미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미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기 위한 투자? 11조가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거죠.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때 조건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번 돈을 청지기로서 사용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은 헌금 또는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헌물, 11조와 헌금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11조나 헌금이 사용되는 곳은 같을 수 있지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만 헌물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봉투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선교 헌금도 또 뭐 봉헌 헌금도 또 뭐 등등의 감사 헌금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나머지 헌금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인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잘 아시는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헌금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베푸신 은혜,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것에 내가 감격해서 11조를 드리는 결과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헌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헌금인 것이죠. 위 말씀에서 주님은 헌금이 중요한 것은 어떤 양이 아니라 정성과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엽전 한 입, 이것보다는 양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위 여기 나오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돈이 제일 작게 찍혀지는 돈이 뭐예요? 동전 1원입니다. 1원. 여러분 1원 요즘 돈으로 쳐요? 은행에 가면 쳐줘요. 슈퍼마켓도 쳐줘요. 그런데 1원 땅에 떨어져 보세요. 잘 안 주워요. 옛날 같으면 그 1원 주워가지고 눈가 사탕 이만한 거 줬는데 요즘은 그 돈으로 치지도 않아.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것이 렙돈이에요. 정말 과부가 드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부자가 낸 많은 헌금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과부의 렙돈 그것이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는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닙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 거죠. 두 번째는 헌금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재원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헌금으로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한 사역에 감당하게 돼. 교회를 운영하는 전체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거죠. 이게 헌금은 어렵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도 사용되지만 또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헌금으로 하나님의 몫을 채우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은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가 드리는 연보.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지만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자 헌신의 증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헌금 드릴 때 이름 나오고 그 이름이 꼭 나와야 나도 헌금 드렸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봉투에 헌금을 이름을 쓰고 또 무명으로 하든 이미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헌금은 예수님은 헌금의 백수가 아니라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헌금과 헌물도 11조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들어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헌금 생활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헌금을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느냐에 있다고 역설하신 거예요. 헌금의 원리와 핵심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의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을 뿐이죠. 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하는 헌금인데 물질을 드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린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지 누구를 보고 드려?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 소유, 축적, 물질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누리라고 그랬어요. 다만 주님이 금하신 게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부하게 쌓은,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는 것.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쌓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 구제 사업, 복음 전도 사업, 선행을 위해서 쌓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하늘의 보물을 부요한 자다. 하늘의 보물로 부요한 자라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란 반드시 죄를 지어서 얻은 것만을 말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그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재물. 예수님 당시에도 보물은 귀한 의복과 금과 은이었어. 그런데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복을 상하게 하는 거죠. 동록은 뭐예요? 금과 은을 녹슬게 하는 게 동록이에요. 여기서 녹슨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부자들이 땅속에 금과 은을 묻어두었다가 실제로 아무런 쓸데없게 되었어요. 금괴를 땅속에 묻어둔들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 썩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썩지 않는 하늘에 쌓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11조와 헌금, 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셨어.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 축복을 받아 성경적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구로 쓰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